오늘 본문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은 귀입니다 라는 제목 아래 세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다시금 뒤돌아볼 때 특별히 67절 상반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71절 상반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사모함 가운데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조금이나마 고난이란 말을 쓰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고난당하기 전에, 지원이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게 아니라 지원이는 조금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는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 교만한 가운데 오늘 67절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무슨 일을 그릇 행하였는가? 수요 예배 끝나고 동영상, 설교 동영상을 다 제작하면서 그릇 사랑, 수요 예배 때 제가 저는 조금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그릇 사랑했습니다. 미련하게 어리석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가 식구, 아내, 처남 이렇게 사랑하지 못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수요 예배 때 히브리서 5장 8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께 간구하실 때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빌립보서 5장 8절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셨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통해서 그렇게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된 바 된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얼마나 많이 배워낼까. 그럴 때 제가 저에게 반영하고 적용할 때 생각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래서 수요 예배 설교 시간에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 조금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각자 기도할 때 저도 주님께 조금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였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동영상 다 이렇게 나누고 막둥이 예은이 차 앞에 다 뜯어놓은 차. 근데 그 차를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후레쯤에 탔는데 앞에 무슨 소리가 자꾸만 나는 거예요. 근데 차를 설 수가 없어서 그 밤에 그냥 갔는데 집에 갔더니 앞에를 다 뜯어내가지고 운전하니까 그 타이어 그렇게 막는 그 검은 팬들이 다 바람에 이렇게 해가지고 밀려서 밖에 운전할 때 후리에서 부딪혀가지고 막 뜯어지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도 또 모든 일에 감사. 망가져서 또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감사. 그런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8시까지 딜러의 차 또 한번 워런티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차 시동이 또 안 걸려가지고, 그래도 감사. 그래서 또 메케닉 친구, 전도대상자 친구가 또 부랴부랴 전화했는데 온다 그랬는데, 벌써 도착했대서 전화 받았는데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잔 줄 알고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지만 또 집에까지 와달라 그래서 딜러에 이렇게 차 시동 어떻게 찰져서 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친구 정비사가 갔기 때문에 저는 평생 처음 들었는데, Goodwill One Time Warranty. 여러분 그 Goodwill 있잖아요. 낡은 옷들 갖다 주는데 도네이션. 근데 딜러에도 one time 딱 한 번 Goodwill Warranty가 있대요. 선한 무슨 이렇게 뜻이 그래서 워런티를 친구가 갔기 때문에 받았지. 저 혼자 시동 걸려서 만일에 갔으면은 그들이 막 전문가가 말해가지고는 제가 설득을 못 시키니까 워런티를 못 받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헤드 서비스 미국 사람이 나오더니 원타임 굿윌 워런티 해줄 테니까 다시 다 붙여서 가져오래요. 그 고생해서 친구가 교회에서 다 뜯었는데 뜨거운 햇빛에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어느 교회 목사님과 여전도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고매조 목사님이 아직 안 왔는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을 처음 뵀는데 안 그래도 그분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그 전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이거 와 계셔서 제 친구한테는 빨리 열어주고 차 좀 다 붙여달라고 하고 그 목사님과 여전도사님 여기 다방 커피 제가 대접하면서 맥스에 좀 앉아주세요 해서 귀한 또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마칠 때 그 새로 처음 만난 목사님에게 좀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잘 헤어져서 좀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잘 만나게 해서 잘 해결되게 해주셨고 그걸 전도대상자에게 제가 나눴더니 그 친구도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져 간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워런티도 되니까 너무 기뻐서 갔어요. 다 붙여주고. 그래서 다시 딜러에 가서 차를 맡겼는데 이것도 집까지 어떻게 가요? 아무도 저 픽업해 줄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셔틀 데려다 주는데 5마일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5마일 찍어보니까 구글 지도 이거 볼두가하고 라크레센터 딱 거기까지인데 거기서 우리 집까지 땡볕까지 제가 그냥 걸어가자 운동삼아 원로 목사님처럼 선교지에서 걸어다니신 것처럼 하여튼 이런저런 일 속에서 결론적으로 제가 예리를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얼굴 보기 힘들어요. 자는 모습 외에는. 근데 예리하고 앉아서 대화하는데 어이구 간증이 나눔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마음에 이렇게 사탄의 역사가 불만족이 있어서 불평이 나오게 만드는가 봐요. 아빠도 그랬다. 근데 하나님이 수요 예배 때 모든 일의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 제가 얘기를 안 했다가 좀 애들한테 걱정 끼칠까봐 안 했다가 예리한테 아빠가 좀 공황장애 증상이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하면서 그 힘듦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과 불만족 불평과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 아빠가. 그런데 수예배 때 말씀을 주셔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케 하셨고 그렇게 작정케 결심케 하셨는데 목요일 아침에 너 여동생 예은이 첫 시동인데 그때부터 안 돼가지고 그러나 믿음으로 그냥 감사케 그러면서 제가 나눈 게 역대하 20장 제가 수요예배 때는 구체적인 말씀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못했는데 다시금 묵상할 때 역대하 20장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요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수예배 때 구체적으로 못 나눴는데 이 말씀의 문맥을 짧게 나누면은
역대하 20장 1절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2절에 큰 무리, 그러니까 전쟁 상황이 엄청난 원수 대군이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3절에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 여호사밧 왕 지금 상황이, 전쟁 상황이 엄청난 중국군처럼 6.25 때 대군이 밀려서 막 북쪽에서 막 내려오는데 한국 대통령과 정부 군대 너무 미약하니까 여호사밧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다 소집 금식 선포하고 막 다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구한 내용이 이제 5절부터 쭉 나오지만 그 내용 중에 12절을 보면요, 역대하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원수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나눴지만 제 밑바닥을 보게 하시는데 미천이 다 들춰지면서 그때 생각난 말씀이 요나서 2장 4절이었는데 불순종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 안에서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는데 주님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할지라도 나는 다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나다 할 때 상상을요, 물고기 바다 깊은 속에서 제일 높은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저도 밑바닥 속에서 미천이 다 들춰진 데에서 이제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요나처럼 어느 누구의 구원도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바다 깊은 속에서 요나가 지나가는 잠수함도 없었을 거고 누가 자기 거기 있는지도 아무도 모르잖아요. 주님밖에, 전지하신 하나님밖에. 제일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처럼 밑바닥에, 진짜 우리가 밑바닥을 보고 경험하고 절망하면요, 자기네에게 여러 가지 그러면요, 아무도 안 볼 수가 없어요.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여요. 내 배우자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줄 알게 되거든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믿음의 저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도요, 이 12절에 이 큰 무리를 첫째?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건요, 밑바닥 절망 속에서는요, 무능력함을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사랑한 식구들 생각할 때 그때는요,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하는 찾지만요, 의사, 좋은 병원 많이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저는 다 이해해요. 왜? 근데요, 끝에 가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common grace, 일반 은총에서 의사를 이제 기대하고 의지했는데 의사가 와서요, 아기를 빨리 죽게 하겠냐 전죽겠냐 이렇게 말하면요, 여기 12절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사밧에게 응답했냐면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지켜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내 앞에 큰 절벽과 같은 너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대군과 같은 무거운 큰 절벽이 있는데 나는 감당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주님이 맞서 싸워 나가라, 그 부딪히라, 계란으로 바위를 치라 그럴 때, 아니 전쟁하려면은 내가 싸울 테니까 하나님 이럴 때
그러면 앞에다가 뭐 정예부대 해병대나 뭐 이런 뭐 삼손 같은 사람이나 뭐 이렇게 대열을 이루면서 맞서 싸워 나갈 때 앞에다가 그런 사람들 군인 그 용맹스러운 군인들을 뭐 기도원 삼면문 군사 같은 사람을 세우라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21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아니 용맹한 군사들을 앞에 택해서 덩치 큰 사람들 뭐 전쟁 잘 싸운 사람 앞에 세워야 되는데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맞서 싸워 나가라 그럴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 내용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러분, 내 자식이 이제 큰 절벽처럼 이제 낭떠러져서 이제 죽어가는데 찬양하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일 큰 위기, 고통 속에서 찬양 터져 나오신 적 있습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찬양 사역자분들에게 도전한 게 바알과 실라가 복음 사역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처벌.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더라. 그게 진짜 찬양 사역자죠. 내가 죽어가도 호흡이 마지막 때도 질병 암으로 죽어가도 뭐 암으로 6개월 남았다 그래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Give thanks to Lord. 그러면서 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맞서 나가서 찬양대 앞에 성가대 조직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대적들 큰 무리들하고 원수들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십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듣지만 이해를 못하고요. 믿음이 없이는 이거 못 받아들여요. 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 절대 못 받아들여요. 인간의 지성 명철로 의지하면.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 못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예를 들면 수요예배 때 범세 모든 일에 감사합시오 하고 아니 차가 보니까 그게 다 밤에 가보니까 다 뜯어져 있고 그 다음날 시동이 안 걸리고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 일 터져도 예기치 않는 일. 그럴 때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시동이 안 걸려도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예리하고 대하면서도 예언이도 그러지만 이 세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앙 양육하는 걸 제가 딸들한테 엿보는데 intentional,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 믿음의 자세, 그리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고자 몸부림치는 그 노력,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부모가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저는 의도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나님의 뜻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다 뜯어진 차를 밤에 운전하면서 소리 나면서 불안했지만은 감사하라 내용으로 하고 갔는데 다 뜯어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웃음이 나옵니까?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차로 인해서 그 막둥이 차. 막둥이는 또 그렇게 저한테 맡겨놓고 자기 교회 청년들하고 또 유타로 40명 캠핑 갔어요. 자녀 섬기는 것도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의 사랑이 크시도다.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오늘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차가 망가지기 전에는 차를 고치면서 과정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시간 다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쓰고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고 허리 다쳐서 저렇게 전도사 성자가 저렇게 고생하면서 그 와중에도 또 토마도
방울토마토를 한 박스를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집에까지 저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 몇 명에게 나눈 거 아니, 수요일 날. 여러분, 전도 대상자에게 사랑을 받아요. 믿는 형제 자매들보다. 믿지 않는 형제 친구에게 더 사랑을 받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전도 대상자에게도 사랑과 은혜를 받게 하세요. 이것을 고난, 조금이나마 힘든 일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사랑했는데 그릇 사랑하는 나를 영원한 인자하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끼게, 참게. 말씀을 좀 간략하게 이렇게 전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어저께 김창만 선교사님 부부가 섬기셨던 엔세나다 멕시코,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아카 더 깊은 오아카로 이제 이주케 하셔서 잠시 청년 집회 때문에 또 도나토 목사님 안식 때문에 엔세나다에 머물고 계시는데, 제가 어저께 처음 알게 된 게 도나토 목사님이 안수식 그 과정에 이젠 그 안수 받으시고 선포 다 하고 목사패 받고 다 하시며 가운 선물 받고 한 후에 이젠 답변, 리플라이 스피치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스페니쉬로 막 얘기하시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셨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데, 도나토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 도나토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전도하고자 힘썼던 키 작은 아주머니가 어저께 오셨대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누군지 모르겠더래요. 키 작다고 뭐 통역을 하는데, 뭐 있었게 뭐 누군지 몰라도 되는데, 한 아주머니, 키 작은 멕시칸 아주머니가 도나토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애썼던, 말씀 씨앗 뿌리고 노력 애썼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말씀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게 20년 후인지 30년 후인지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김창만 선교사님이 엔세나다에서 재봉 공제 공장에서 아마 제가 그때 매니저로 일하셨는데, 저도 그때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김창민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게, 그 도나토 목사님의 딸이 그 공장에서 일하게 돼가지고 그 아빠인 도나토 그 믿지 않는 영혼을 아마 그때 안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만나게 하셨대, 김창만 선교사님. 그게 20년인지 15년인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젠 김창만 선교사님과 도나토 이분이 이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을 아마 하게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바하 캘리포니아 바이블 컬리지라는 성경 대학을 통해서 몇 년 동안 공부, 신학, 성경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원로 목사님 선교지 가기 전에 노예적으로 다, 헌법 여러 개 다 알아봐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 가정 선교단체인 바이블 펠로십 미션 중심으로, 이렇게 목사 안수위원회가 조직되고, 고시도 치르고, 이런 모든 과정에 어저께 귀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나토 목사님 안수식 예배가 드려졌던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답사하는데, 이렇게 한 군데 교회에서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만나게 된 거, 어저께 많이도 한국 분들이 많이 왔어요. 선교사님들, 귀한 분들, 저는 모르는 분들도, 처음 보던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분들이 100몇 년 전에는 한국에 서양인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님들 그렇게 복음 전에 씨앗 뿌려가지고 희생해 죽고 막 이렇게 순교하고, 지금도 3, 4대째 한국에서 선교하는 미국 선교사님 가정들도 있잖아요. 자녀 대대 후손들이. 그런데 그 서양인들, 백인들 통해서 우리 동양인들이 예수 믿고 한국의 평양의 부흥이나 모든 교회 역사. 그런데 이제는 한국 분들이 멕시코나 이렇게 선교지 가서 옛날에 백인들이 우리한테 한 것처럼 복음 전한 것처럼 한국인들이 선교지 가서 많이 파송돼서 그렇게 멕시코에도
선교에서 복음 전해서 씨앗 뿌려가지고 멕시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협력해서 그렇게 목사 안수까지 거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얼굴도 씻지 못한 채로 양치도 하지 못한 채로 그 모습 그대로 셀피 동영상 비디오를 제작하면서 가족 선교단체 바이블 펠로십 미션 그 BFM 제목으로 한 1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의도는 뭐냐? 저희 원로 목사님 아버님 세대 다 떠나고 저희 형 선교사나 저희 세대가 19명이 다 죽고 이제 딜런 전도사나 그 후세대 조카들이나 또 증손자, 손자 에스겔 저희 이제 조카가 애를 낳는데 주님 재림할 때까지 도나또 목사님처럼 예수 안 믿던 자녀 대대후손들이 예수 믿게 되고 시작은 한 멕시칸 아주머니의 전도 영혼권 사랑과 기도 헌신 성진 복음 씨앗 뿌리는 가운데 또 김창만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이렇게 합력해서 한 영혼을 주님이 구원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을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그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어 주님의 종 목사로 세우시는 과정도 수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찬양 경배 예배케 하신 어제 그 감격스러운 안식 예배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아마 도나또 목사님도 뭐 제가 듣기는 뭐 마약 됐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릇 행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놀란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님의 종 목사로 기름부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냐면 인도나 여러 선교지의 현지인들이요 목사 안수 받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불러요. 패스톨. 그런데 세례식을 거행 못해요. 목사 안수 받은 분을 친구를 초청해서 해요. 대신 자기들이 못해요. 우리 교회 후원하는 분들도 많은 분들 세례식, 성찬식 인도 못해요. 목사 안수 못 받아요. 그렇다고 또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마음대로 목사 안수 줄 수가 없잖아요. 목사들. 바라기는 세계 복음화라는 표 아래 우리 승리교회가 공동체가 합심하여 파트너십으로 바이블 펠로십 미션과 함께 수많은 지금 많은 분들을 후원하고 협력해 하는 가운데 한 영혼이 복음의 씨앗, 기도, 눈물의 씨앗 속에서 예수 영접하고 기름 부어 세우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 수많은 대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기도응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저 외부 군사들을 용병들을 보내주든지 정예부대를 일으켜주든지 뭐 그런 무기들을 많이 주든지 그래서 앞에 세워서만 용감하게 싸우게 하시든지 그게 우리의 기대인데 우리 자녀 문제도 다 보면 우리 기대하는 것들이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천지 차이라는 그 이사야 말씀처럼 아니 어떻게 노래하는 자들을 선택해서 찬양대를 앞에 세워가지고 맞서 나와서 싸우러 갈 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그 노래를 찬양케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노래가 시작될 때쯤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약속대로. 우리가 다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영혼 구원 여러 가지 자녀들 구원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자꾸만 꼬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와께 감사라 감사라 내용하라 찬양으로 마음으로 입술에 손을 내면서 오늘도 운전하면서든 자식들 만나 손주 만나든지 뭐 모든 일에 감사라 찬양 믿음으로 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감사 찬양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노래가 찬양이 드려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자녀 우선도 마음에 역사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라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은혜를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